참 예수님,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릅니다. 강론 길이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. 어떤 분은 짧게 강론하는 신부님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, 어떤 분은 길게 하는 걸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지만 확률로 제가 놓고 볼 때 10명 중에 8명은 짧은 강론을 좋아하고요, 2명 정도가 긴 강론을 좋아합니다. 이 긴 강론을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. 그분들은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잠을 자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, 시간에. 그래서 길도 짧도 좋다고 하시는데, 어떤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난 잘 졸지도 않는데 긴 강론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좀 다르죠. 말씀에 심취되어서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마음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. 저번 주일날 제가 라떼나노 성전 봉헌 축일에 짧은 강론을 좀 했더니 이제 몇 분이 왜 이렇게 강론을 짧게 하냐고 이야기하길래 짧은 강론이 명강론입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를 않으시더군요. 그래서 미사 후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, 그래도 꽤 많이 남으셨어요. 한 20명 정도 남아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가셨습니다. 그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. 제가 여기 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만나게 된다면 그 다음 이제 중국 가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기도 하는데,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뭐 이미 탈락이네요. 땡! 탈락! 귀에 박탈! 없습니다. 나중에 이제 돈 내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번 주 제가 공짜로 좀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. 오늘 복음 좀 찔린 사람이 참 많죠. 저도 좀 찔리는데요,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불편했습니다. 나도 9사람에 포함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불편했습니다.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, 나병을, 이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. 그들의 어떤 간절함을 보시고 또 그들이 그동안의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을까를 또 생각하니 연민의 정도 느끼셨고요.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죠. 사제에게 가라 했는데 가는 동안에 병이 나은 거니까 결국은 고쳐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.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언젠가 잘 생각해 보시면 힘들 때, 외로울 때, 괴로울 때, 뭔가가 필요할 때, 오늘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? 한국에 오늘 수능 시험 날이거든요. 얼마나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겠어요.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겠죠.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, 이럴 때 기도를 참 열심히 이제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감사의 기도 바치는 거는 사실 인색합니다, 저희가. 왜 그럴까요? 아쉬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쉽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. 그리고 부족할 때는 이거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,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?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고맙게도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1독서 티토 3장 3절에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어요.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며 인사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.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. 사실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릇된 길에 빠졌으며 갖가지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 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고약하게 굴고 서로 미워하였습니다. 바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.
우리 모두가 외회 없이 이런 행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도 이 모습이 전혀 없다, 이런 모습 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살 텐데 말이죠. 그죠? 그냥 어리석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고, 그냥 그땐 길인지 아니도 모르고 좋다고 하는 거고,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욕망, 쾌락, 음란한 생각들,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. 또 질투 속에 살았을 것이고, 남에게 고약하게 또 굴고, 서로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살았을 거란 이야기죠. 그러나 다행히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으로부터 구원이 되었습니다. 그 전에 삶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그리스도 덕분에 되었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혹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 삶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옛날 모습과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, 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좀 곤란합니다. 참 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. 아직도 그 옛날의 악과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,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데,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. 나는 변화될 수 있다,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그 모습대로 나는 바뀔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으신가요?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.